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이고요. 1월 6일이 어떤 날이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마지막 날. 성탄절기의 마지막 날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현절에 대해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린 날이라고 하고요.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주현이라는 말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현절이라는 날을 공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이제 신학적인 견해를 좀 달리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건이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린 주현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현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다루는 이 피클 TV라는 채널인데요. 몰래카메라를 하나 기획한 거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냐면 이 피아노를 전공하는 이 음대생 하나를 이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인한테 재미있게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레슨하는 장면을 저희가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음대생이 가르치게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여러 번 이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였어요. 이제 이 음대생이 처음엔 이제 그래도 본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레슨을 합니다. 자세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주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어떤 게 바른 자세고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자신이 가르치던 사람이 이 누군지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음대생이 너무 당황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레슨 시간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창피함, 크크, 이런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례자 요한이랑 예수님의 관계는요, 음대생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관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단순히 실력이 좀 차이나고 학력이 차이나고 경력이 차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셨지만, 세례 요한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신 거예요. 음대생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가르치는 상황도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인간이 신에게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상황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께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온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장면은요,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 그러셨죠?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완전한 온유함입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로 세워가는 공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오직 유대인뿐이라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은 오직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 돼지,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빛으로만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옆이니까요. 이사야서 56장 3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제사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선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닙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은 선민이 아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민이 아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분이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저는 이분의 주장으로부터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모든 인간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선민을 향한 복음이 만민을 향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세례가 어떤 의미로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네. 놀라운 기적이죠.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20살 때. 가물가물하세요. 20살 때. 죄를 사해 주시는. 네. 혹시 이 세례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 세례의 감격이, 그 믿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적이 가장 놀라우세요? 이렇게 인상적이세요? 홍해를 가르는 거야.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요, 아무리 머릿속에 그리려고 해도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1절과 22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게 우리가 왜 10개라는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엑소더스, 최근에 나온 영화는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물이 이렇게 샥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확 이렇게 넘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요, 이게 물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짐 캐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역의 신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못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기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커피잔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커피잔을 요렇게 하니까는 커피잔 안에 있는 커피가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커피잔 안에 커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울 텐데 이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 가운데를 내가 걸어간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정반대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첫 번째, 자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인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옛날 성전에는요, 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라는 곳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요, 그곳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일까 봐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목에서 이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걸어다니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춰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선민이라고 자비하던 사람들조차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른 거,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경험,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의 기적을,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복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이 단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들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기쁨을, 세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의 기쁨과 세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불일듯이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과 세례의 감격을 저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저희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